하나님 말씀 나움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1월 3일자 본문 나움 3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1301쪽 2쪽 되겠습니다. 나움 3장 1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장,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나홈 선지자는 니느웨가 왜 멸망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과 포악이 가득했습니다. 잔인하게 이웃 나라를 탈취했습니다. 마술로 사람을 속이고 음행으로 그들을 미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그대로 당하게 하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렇게 오만방자했던 그들이 마치 여인이 치마를 올려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듯이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 보이며 망할 것이라고 오늘 예언합니다. 그가 망하자 주변에 하도 인심을 잃어서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고 애곡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아수르, 니느웨로 대표된 아수르의 종말이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수르의 종말이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악한 세력들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1절 봅니다. 1절인데요. 거짓과 포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종말을 맞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나홈은 니느웨의 멸망을 두고 이게 문학 형식이고 표현 방식인데요. 애가를 지어 예언합니다. 우리도 왜 장례식이나 이럴 때 유명한 사람 돌아가시면은 시를 지어서 이렇게 그 애도하고, 뭐 저는 그런 거에 찬성하지 않지만 뭐 나름 제사를 지낼 충문을 쓰고 뭐 이런, 그러니까 애도하는, 뭐 조사를 읽고 유명한 뭐 대통령이나 돌아가시면 이런 걸 하는 것처럼 누가 죽으면 슬픈 노래를 시처럼 표현을 해서 그걸 애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노래를 붙여가지고 예언하는 형식을 띠는데 오늘 3장의 문학적 표현은 애가입니다. 사람이 마치 죽은 것처럼 니느웨가 몰락하는 것을 사람의 죽음에 빗대고 장례식 때 부르는 슬픈 노래 형태를, 우리는 그냥 아무 글만 있으니까 이게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문학 형식으로 보면 이건 애가의 형태를 띠고 예언하는 것이죠. 애가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며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아수르가 왜 심판을 받았는지 오늘 그 애가에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우선 니느웨의 묘사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 어떻게 니느웨를 묘사하고 있는지 1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왜 화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화가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이죠. 피의 성이요, 피의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피의 성. 이런 피의 성이라고 하면 느낌 확 오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거짓이 1절에 보면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했으며 탈취가 떠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나라, 이 니느웨가 어떻게 해서 부와 번성을 이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렇죠?
포악하게 잔인하게, 그리고 다른 나라를 속이고 기만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그래서 남의 것을 탈취하는 것은 빼앗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살았고 번영을 이루는지 이 표현 하나로 확연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변 나라들을 매우 거칠고 잔혹하게 정복하고 빼앗아갔어요.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보면 이 나라가 아수르가 특히 그 여러 제국들 중에서 잔인하기로 소문이 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말뚝에 박아서 공개적으로 죽이고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공포심을 갖고 자기들한테 덤비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했고, 뭐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 예를 들면 뭐 피부를 벗겨서 죽이고, 또 시신을 막 토막을 내 가지고 짐승의 먹이로 줬다,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얼마나 잔혹한 나라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 표현 니느웨를 뭐라고 합니까? 피의 성이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피의 성이. 그리고 거짓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뭘 해줄 것처럼, 안전하게 해줄 것처럼, 침략하지 않을 것처럼 약속을 믿게 해놓고 뒤통수를 쳐가지고 속이며 빼앗은 것이죠. 협정을 밥 먹듯이 어긴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으면 그 성 자체를 형용사를 붙이기를 피의 성이다라고 말하겠어요. 그리고 어제 표현했잖아요. 그들이 또 다른 표현이 뭡니까? 사자굴이라고 표현했죠. 사자굴 느낌 아시겠죠? 여러 것들을 잡아와가지고 잔인하게 찢어서 나눠 먹고, 그 먹었던 뼈들이 무수한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것을 사자굴, 숫사자, 암사자, 새끼사자 이래가면서 그 사자가 막 욕망하고 누구도 건들지 못하고 그런 것처럼 자기들은 표현했겠지만, 그만큼 잔혹하고 잔인했던, 피가 흘러 넘쳤던, 피냄새가 항상 나는 이런 잔인한 성을 피의 성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왜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들이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맨날 이길 때는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이런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고 살겠어요? 악이 늘 승리하고 악이 늘 옳고 악하게 살아도 괜찮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고, 거기에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거기에 그 빌붙어서 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당장은 잘 나가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판하여 주시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피를 그렇게 많이 흘렸고 피의 성인으로 왔으니 그들도 피를 흘리면서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심판을 당하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으니 그 거짓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남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굴고 거칠게 했으니 자기도 그렇게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거기에 동조할 것도 없고 분통 터지며 억울해하고 한탄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왜 망했는가? 이들이 4절에 나오잖아요. 4절. 마술과 음행으로 미혹했기 때문에, 마술과 음행으로 미혹했기 때문에 이들이 망한 것이죠. 아수르에서도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히 몰락하고 멸망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오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 표현 중에 있습니다.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했다.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했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해야 될지 상징적으로 봐야 될지 이 해석하기 나름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겹쳐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게 문자적인 의미도 있고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은유의 의미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니느웨가 갖고 있는, 이 아수르가 갖고 있는 문화가, 이들의 문화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겠어요. 자신들만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에게 뭐 하는 거죠? 음행으로 미인계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혹한 거고, 또
막 화려한 퍼포먼스와 맛을 속이는 것을 통해서 뭔가 굉장히 있는 것처럼, 뭐가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뭔가 신이 저 나라만 보호하는 것처럼 속인 거죠. 속인 거. 마술로 속인 것이죠. 여러분 마술할 때 보면 얼마나 그 사람들을 이렇게 홀딱 빠지게 합니까? 그렇죠? 안 빠지시는구나. 저는 맨날 저게 어떻게 되고 맨날 의심의 눈초리를 보기 때문에 마술을 넘어가 그 재미가 없는데, 저 같은 사람은 막 분석하거든요. 그리고 마술의 트릭이 저런 것이라는 거 알고 할 때인데 저럴 줄 알았었네. 저럴 줄 알았어.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마술이 재미가 없는데, 막 마술이 하는 사람 막 넋이 빠져 입이 해배 걸려가지고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마술을 갖고 돈을 벌고 먹고 살죠. 근데 그게 단순히 재미와 즐거움을 하면 좋은데, 그것을 사람을 먼저 믿게 하고 잘못 생각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사람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수르의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또 하나는 음료. 우리는 지금 마술은 그냥 즐기는 쇼 같은 개념이잖아요. 근데 실제가 아닌데 마치 실제처럼 다른 사람을 속여서 믿게 만드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좀 더 확대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온갖 미신과 주술을 행한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것이죠. 자신들의 무당들이 신령해서 신들을 부리는 존재로 부각시켜서, 무지했을 때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월식, 일식 이런 현상 같은 거 몰랐습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하겠습니까? 그 당시 그 천문학으로. 근데 해가 가려진다? 신이 노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달이 가려진다? 뭐 이상한 거죠. 근데 천문학을 이해하고 알았던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용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신이 노였게 됐다, 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이때 뭐가 있을 것이야, 막 마치 신령한 것처럼 신적 권위를 부여받는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마 그런 것에 횡행했어요. 이 무지하면은,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면은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려요. 하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고 거짓과 어둠에 가려져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인 것이냐 쏟게 만드는데, 이 니느웨가 그런 전략을 써서 나라가 승승장구했던 것이에요.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음료를 이용하고, 마술이라고 하는 게 우리 쇼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많은 주술과 미신과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타락하고 미혹하고 현혹하고, 이런 방법으로 나라가 섰던 것이죠. 음행은 말 그대로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기도 하고, 영적인 타락을로 여러 미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술을 통해 영적인 간음을 행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든 또 상징적으로 이해하든 간에, 이 니느웨가 어떤 식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다른 나라 민족들을 현혹했는지 타락시켰는지를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겠어요. 무엇이 되었든 이들은 거짓으로 속여서 이득을 취하고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계시다가 그 마술, 음행한 그들의 죄값을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심판을 내려 멸망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신, 우상 숭배 이렇게 열심을 내는 자들을 그냥 두실 것 같아요? 원래 지옥을 왜 만들었습니까? 밑이 없는 무적행이라고 그러거든요. 구약에서는 밑이 없는, 한없이 담을 수 있는 그 구덩이를 무적행이라고 하는데, 무저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밑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따르는, 원래는 타락한 사단과 귀신들 무리를 쳐넣으려고 감옥처럼 만든 곳이 거긴데, 거기에 동조하고 따르고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다 집어넣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자, 우상 숭배에 빠지는 자, 음란하게 섬기는 자, 사람을 속이는 자, 기만하는 자, 이런 모든 자들이 함께 지옥 형벌에 처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렵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승승장구하는 거, 그거 미신 점치는 거 하나도 믿을 게 없고 동조하지도 흉내내지도 마셔야 돼요. 하나님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는 것을 오늘 니느웨 멸망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 자리에 대신해서 백성을 속이고 잘못된 길을 인도하는 대가를 하나님 치르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동조하지도 말고 흉내내지도 말고 따라하지도 말고 장난이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니까요.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그 대가를 치르는 거 보고 조심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왜 망했나? 7절을 보시면 알겠어요. 7절. 니느웨가 왜 망했을까? 주변의 인심을 다 잃었기 때문이에요. 주변의 인심을 다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한 그대로 당하게 하십니다. 이들은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매우 잔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목숨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 이 자신들을 두려워하고 자신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이건 정말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은 비유를 통해 그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었던 치마를 얼굴까지 걷어올린다고 그랬어요. 그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 표현이 아니고. 치마를 얼굴까지 걷어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벌거벗은 치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표현 아시겠죠? 얼굴까지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그 어저께인가 어저께 표현인가요? 그 표현을 썼잖아요. 왕후가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끌려간다고요? 벌거벗겨서 끌려간다는 거죠. 그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전의를 꺾게 만들고 완전하게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을 상대편에게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포로로 끌고 가는 거죠. 아무것도 복장이라는 게 사람을 가리는 것도 있고 자기의 지위와 품위와 이런 걸 유지하게 만드는데 그런 것이 없는 그냥 짐승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어요.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그들 위에 던져서 우상 같은 것들이겠죠. 그들이 섬기는 것들, 우상 단지들 이런 것들을 다 그들 위에 시체 위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함께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능욕거리와 구경거리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이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 바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주술들, 마술을 행할 때 사용했던 도구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로 치면 무당들 뭐 이렇게 흔드는 요령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흔드는 방울, 뭐 춤추는 꽹가리, 쓰던 갓, 부채 뭐 이런 것들을 싹 모아다가 함께 버리는 것이죠. 그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서 조롱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본 자들이 다 도망치며 뭐라고 부릅니까? 누가 이들을 애곡하고 위로해 줄 것인가? 대답은 아무도 없다. 예요. 아무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쥐가 한계 있거든. 자기 나라한테 안 당한 나라가 없거든. 중국이 인심을 잃고 일본이 인심을 잃어요. 못된 짓 많이 했거든요. 다른 나라 거만하게 굴어요. 다른 사람하고 더불어 함께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중화 사상이 중화가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중화 사상이에요. 중이잖아요. 가운데 중. 자기네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여러 소수 부족이나 여러 나라들 하숙게 우습게 열리고 깔봅니다. 옛날 생각하고. 일본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잔혹하게 정복하고 태평양 연대 때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중국의 난징 학살은 아주 유명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는가? 얼마나 사람이 잔인해질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 베트남 제가 갔다 왔는데 그 프랑스 식민지가 70년, 포르투갈도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직전에 해방되기 직전에 우리나라처럼 3년 정도 일본이 정복한 적이 있어요. 점령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36년, 35년이라고 말하는데 걔네는 딱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미국한테 원폭 맞아가지고 해방되고 우리랑 똑같이 이제 해방되고 딱 분단됐는데 그 짧은 3년 동안에 지배했던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베트남 사람들을 대했는지 베트남하고 일본이 수교된 것이 우리나라보다 늦어요. 우리는 베트남 전쟁 참여했던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싫어요. 그만큼 싫어요. 근데 지금 다시 들어와가지고 일본이 다 막 기업 때문에 정하겠지만 그만큼 잔인하게 굴었어요. 인심 다 잃어버렸어요.
인심이 다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었고 내가 망하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 아무도 위로하지 않아. 내가 잘못 산 거예요. 잘못 산 거라고요. 여러분 죽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주변 사람이 반응할지 여러분이 살아온 이력서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인심 잃지 마시고 최소한 적은 만들지 마시고, 최소한 적을 만드는 그 정도로 네거티브하게 그냥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남에게 베풀고 있고, 늘 우리는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면 오늘도 어떤 분 돌아가셨어요. 유명한 분 돌아가셨어요. 도지사, 신구본 도지사 금요일날 어저께 돌아가셨어요. 그 부고장이 뜨더군요. 다 죽습니다. 사람 누구나. 여러분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 죽을 텐데 여러분의 죽음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잘 생각하시고, 이 니느웨처럼 아무도 슬퍼하거나 아무도 애곡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심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박수치고 좋아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 살지 마시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진심으로 아쉬워하고 고마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이제 많은 생각이 들어요. 철나나 봐요. 철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많이 고민하고 깊게 생각하는 때예요.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 확실하고요. 있는 동안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 더 들고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남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월을 아끼시고 이렇게 니느웨처럼 비참하게 끝내지 마시고 복받은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 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없다면 바르고 의롭게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으로 누르는 자가 선이고 그게 정의로운 것이죠. 정글이죠. 힘의 논리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늦는 것처럼, 늦더라도 반드시 악을 응징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행한 그대로 당하게 하세요. 남을 능욕하고 조롱한 자는 그 행한 그대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악에 동조하지 말고 타협해서는 안 되고 그 악에 저항하며 싸워나가며 공의롭게 정의롭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이제 마치고 나온 마치고요. 월요일부터 요한계시록 중간중간에 무슨 감사절 절기도 있고 성탄절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부터 연말까지 요한계시록을 꾸준하게 또 묵상하는데, 요한계시록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은혜롭고 것이고 자꾸 두려워하고 피하니까 이단들이 선점하고 이상하게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말씀 전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묵상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날 못했던 나홈 1장 부분은 주일날 설교로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906장 찬양지 90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906장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들어란 날에
악이 안 망할 것 같죠? 아닙니다. 니느웨 안 망할 거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당시 하나님 심판을 내리시면 하루아침에 망하고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게 될 줄 압니다. 행한 그대로 당하게 될 것이요, 피해서 잔인하고 포악스럽고 음료와 마술로 호리고 속였던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룰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동조하면 안 됩니다. 악과 싸워 동의하지 말고 동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익하게 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악이 더 강하며 형통한 것을 보며 이런 일이 계속될 것처럼 보여서 낭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에게 맥없이 굴복하며 타협하며 심지어 악을 따라하며 닮아가고 동조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 피의 성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는 것을 보면서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믿습니다. 거짓과 포악, 음행으로 미혹한 세력은 그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러워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악에 저항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계속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축복합니다. 다니엘 계속되는 기도회는 계속되지만 목장대로 하십시오. 그건 어쩔 수 없고, 그건 모이시는 데는 모이고 또 안 하는 날은 또 다른 목장들이 모이시면 됩니다. 동시에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중단하는 일은 없고 다니엘 기도는 계속 하고 목장도 계속 합니다. 여러분들 형편대로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 전도를 위해서도 오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